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페이지 99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같이 함께 보시며 또 함께 봉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부족한 종의 입술을 썰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답인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의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야, 예수님이 답이 맞구나. 정말 그런 결론을 도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예배에 여러분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의 주인공 다 되십시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룩한 주일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행동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행동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만 봐도 좀 무거워요? 아니세요? 우리 성도님이 많이 성숙된 거예요. 노련미가 있는 건지 눈치를 보는 것인지 하여튼 탁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행동하지 아니하냐는 메시지의 제목은 저의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믿으시고 행함으로 응답의 열매, 순종의 열매 주렁주렁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믿음을 집 짓는 일로 비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짓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믿음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런 비유로 책망하심은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가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영접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환경이나 인간적인 흥미에 끌려 주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사업의 이익을 이용하면서 위해서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현실적인 현재 시간적인 걸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참 신자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자와 교인의 차이점을 아세요? 참 신자는 크리스찬이라고 기록할 수 있지만은 교인은 영어로 풀면은 처치 멤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당시에 수많은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무리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내 걸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의 보화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그리고 나서 행함을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신자요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자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참 신자보다는 처치 멤버 교인들이 늘어나는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요 행하지 않는 자는 환난이 닥치는 날에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쉽게 어떤 상황이 닥치면 불안이 오고요 막 이리저리 막 요동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런 상황이 되고요 결국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를 맛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닥치는 마침내 그때는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것을 교훈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집과 주추를 비유하시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 즉 참된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은 겉으로 막 뜨거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나 종교적인 형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내가 삶 가운데 얼마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서도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현실적인 그 만족에 매달려서 참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무늬만 신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길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날요 예배당에 출입은 많이 하는데 무늬만 성도들이 진짜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현실에 닥치면 압니다. 그 현실이 뭐죠?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주님을 붙잡고 찾는 자가 진짜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닥에 드러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방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참된 신자에서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참된 성도 신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다고 말하면서도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만족에 매달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무늬만 있는 신자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을 육체적이고 여러분 현세적인 만족은 무엇일까 볼 때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하게 말씀으로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육체적인 것이 현세적인 만족을 찾는 자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글씨가 좀 보기 어려우신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일들을 만족을 찾아가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만족에만 매달려 참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무늬만 가지는 그런 성도 신자는 아닌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갖다 놓고 비춰보세요. 하나님께 내 삶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려요? 술술 풀려요? 다 하나님 뜻 같아요? 하나님 뜻일까요?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한테 계속 끌어안는 그 은혜, 나에게 주셨던 그 깊은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여전히 끌고 그것만 생각하면 나에게 정말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깊은 은혜가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술술 풀린다 했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두고도 나서 정말 주님과 먼 거리를 내가 걷고 있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을 받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짚어주시며 오늘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본문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너희 입으로는 나를 두고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주인된 주님이라 부르는 나 주인의 말에는 행동하지 않냐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의 집은 뭐라고 말하죠? 4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무너지고 심하게 파괴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4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나에게 몰려와서 나의 말을 듣고 아멘 아멘은 잘하면서도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나의 종이라고 여기고 주인된 나의 말대로 그런데 너희가 행동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진심과 감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을 기록해 두면서 얼마나 애타는 감정과 그런 진심을 가지고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왜 나를 주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종이라고 여기고 너희도 스스로 여기며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주인된 나의 말에는 왜 행동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이 음성과 그 감정, 진심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고침이 되고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믿어진다면, 정말 주님의 메시지로 나에게 와 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마다 드리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내 신앙, 내 믿음, 내 고백이 고백 따로 있고 삶 따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생각해 보시오. 내가 고백 따로 있고 삶 따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상황마다 설교를 여러 번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 앞에서 설교하신 거고, 12년 혈류증에 가진 그 여인 앞에서도 설교하신 거고, 나사로 앞에서도 설교하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마다 다 설교하셨는데, 야, 정말 예수님이 진지하셨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얼마나 이 진심을 담아서 기록해 놨을까? 말씀을 증거했을까? 왜요?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찔림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생각해 보자고요. 마찬가지라고요. 자녀들 중에,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 중에요, 말만 잘하는 그러는 자녀보다는, 말은 좀 고백이 표현도 부족하지만은 시키는 것을 곧잘 잘하는 자녀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것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찔림과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성도된 우리는요, 입술의 열매보다 행동에 있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두가 부족했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이루는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제가 오늘 열심히 세수했어요. 열심히 예쁘게 치장하려고 머리에다가 스프레이도 뿌렸단 말이죠. 왜요?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저도 나름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 돼갖고 와서 저를 쳐다보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더 포장을 하고 어떻게 더 화장을 해야 저를 쳐다보려가 모르겠어. 굉장히 고민인 것이. 저를 좀 봐줘요, 제발. 어떻게 호소해야 저를 보겠습니까? 제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 얘기하잖아요. 주님 말씀을 듣고 먹어야 살아요. 그래야 영적 사람이 되고 내 육이 죽고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어찌하여 행동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행함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 열면, 입을 열면서 그냥 모션만 취하자면 입으로 다시 행함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사진 찍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비디오를 찍어갖고 다 정확히,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순종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 어떻게 기록하냐면 본문 47절에서 48절을 통해서 집과 주추예비를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 때 깊이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도 있어야 되고 공도 들여야 되고 수고도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깨닫는 순간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기꺼이 말씀 앞에,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웠구나.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주님이 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구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순간 이 집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집은요, 뭐라고 말하죠? 결코 어떠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히게 지을지라도 능히 요동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어떤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위기가 올지라도 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함 있는 자들이 만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찌하여 행동하지 아니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행동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말씀을 들었음에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일까 할 때, 그것은 신약에서도 찾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다라고 말해요. 거부하였다. 예수님이 이들을 깨닫게 하려고 뭐라고 말하죠?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가감하게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좀 깨달아라, 좀 깨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집을 짓고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고 박살내야지만이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깨닫고 깨버리고 주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 주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주님, 아니면은 주님 태클을 걸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길은 주님이 원하는 길 아니게 사망의 길이 아니냐요?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길은 내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 예수님을 말씀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하냐 봤더니 바로 남을 비판한다, 판단한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정지하는 특징이 정지하는 걸 잘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축복보다는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잘한다면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할렐루야,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의 일꾼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넘어와서 2장 1절에는 이런 자들은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다고 로마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보고 있고 내가 그들을 정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만이 그 집을
짓고 성장시키게 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의지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의 온갖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너희는 행동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원치 않는 그런 관계, 원치 않는 생각과 그런 판단으로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판단과 비판과 정죄함을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유대인의 관계, 유대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함 있는 자녀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고 써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